시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광화문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화문으로 부르셨을까? 또 광화문이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일단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자기가를 부르는 자들을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왜 운행할까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기준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역사를 움직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정말 지구를 운행하는 것도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른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 전쟁, 기근, 난리, 온갖 고통, 재앙이 올 걸 예언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싹 다 무너지고 폼페이가 폭발해서 화산, 불이 나서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구를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구상에 선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큰 대자, 나라 한자, 백성 민자, 그리고 나라 국자. 나라 한자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람,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나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 북한, 남한 이래죠. 빛의 궁전, 복의 궁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궁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궁전이란 말이에요. 빛의, 복의 궁전, 경복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임할 수 있는 자리에 경복. 글로 들어가는 광화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는 길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구구절절이 광화문으로다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구원사에게 현장에 동원된 거예요.
그 자리에 광활한 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는 위드. 각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르면 첫 번째가 뭘까요? 첫째, 하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건강히 모델이 되는 거예요. 둘째,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을 갖다 성공자로 다가는 성공자의 삶을 찾아내는 거예요. 셋째, 행복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즐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는 행복한 모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올 때마다 오고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6월절 날 피 바르고 구원해서 진짜 어떻게 돼요?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홍해를 가리고 광야에 들어선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다 쳐다보면 막이 들려갖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이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래. 나보기에 의를 행한다. 의자가 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양을 잡아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의를 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부름받고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 다 순종해서 의를 희생 피 바르는 메시지를 들어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 다른 신이 자꾸 인간적 생각, 미운 생각, 뭐 시기, 질투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마음에 들어서 또아리 들고 앉는 거예요. 그걸 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마음에 두면 안 돼. 그게 십계명의 일권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이 뭐야? 우상을 타고 들어와. 돈이 우상이야. 만몬. 돈이라면 안 하는 게 없어. 내가 우상이야. 자기 우상. 자꾸 그래서 들어와 갖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싹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그 결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인간관계 이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 하나님사랑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율례를 행하면은 그래요. 율례라고 하는 것이 뭐야?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7대 절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내용이 6월절, 양 피 바르고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들, 천국을 배경으로 보장받은 인생,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지 않겠냐 말씀하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말로 시더스 이걸 통해 갖고 행복했던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잠시 맛보게 했던 것이 저기 시스템 코리아 해피캐시 앱을 가지고 4차 산업이라는 걸 막 알도 못하면서 그 4차 산업 메시지만 듣고 붕 떠가지고 추적 체크하면서 아주 매일매일 만나 나오듯이 먹을 거 나오지, 모았다가 돈 찾으면 돈 나오지, 모아서 자산 늘려버리면 저기 전환하면 자산 나오지. 아주 쉽게 5분 만에 하루 일과 다 끝내놓고 하루 종일 뭐하고 다 있었어요. 진짜 욕심이 가해갖고 별짓 다 하다가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한이 맺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뭐야?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부터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길, 무병장수의 길이 답이 여기 있었네 이래갖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참 건강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건강 전도운동, 참 건강한 세상 만들기 운동, 참 건강 문화방송 이런 얘기가 거기서 다 나왔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건강의 모델.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야.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을 광화문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완성되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럴 때 답변한 거예요. 가서 보고 들은 반대로 가서 전하라 이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절병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돼 가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영안이 열린 거야. 안절병이가 일어나며 골격이 세워진 거야.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세포가 다 병들었던 죽었던 살아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 소통, 사람과 소통 다 소통이 돼요. 불통되는 것 때문에 시도서도 자꾸 4분 5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된다고 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들 그죠.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배경인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요. 진짜 애통하다가 참 위로자가 있는데 그가 성삼위 하나님인 걸 알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건 잠시일 뿐이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답을 받고 그 위로자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를 딱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 특집을 한다, 하면 된다, 일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인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광화문으로 기쁨으로 달려오고 왔다 가는 동안에 정말로 연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그리고 영혼병, 사상병, 정신병, 식원병, 생활습관병까지 싹 다 사라지고, 진짜 대학병은 큰 병이 아주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이렇게 건강의 모델로 건강한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제 다녀오셨던 분들에게 또 거길 기쁨으로 달려가면서부터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에 서서,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 삶을 찾아가면서 진짜 시더 백향목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더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백향목이냐? 의인은 이래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그래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또 번식하는 거야. 그리고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라. 뿌리가 40m, 높이가 40m, 둘레가 40m.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나무로다가 그것도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의인의 영원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거기 담아놓은 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요, 여호와의 뜰에
자라고 있는 백향목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던 저와 여러분 의인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서 씻어서 살리는 건 물론이고 씻어서 살리는 걸 기본으로 해서 전 분야의 전 산업을 복음 산업으로 세상 살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 기업으로 그리고 이게 후대들을 살려는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으로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면서 전국의 17개 광역시 그리고 300개 군데의 시군구 그리고 3,506군데의 진짜 읍면동에 개인 플랫폼, 전문 플랫폼, 중앙 플랫폼 그것이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은 지완 국가로 딱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